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노고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강물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함이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강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기에 넘쳐 흘러서 가는 바다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강단과 교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물에 대해서 생명수 성령. 이 물은 참 우리 삶에 중요하지요. 화분을 갖다 놓는데 물을 제때 못 줘서 죽이는 경우가 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줘도 죽고 너무 적어 줘도 죽겠습니다. 늘 관심을 갖고 물을 좀 줘야 되지요. 배추나 채소를 가꿀 때도 이 비가 오고 좀 물이 흡족하게 하면 춤추듯이 잘 자라는 거고, 이게 가물고 그냥 전혀 비가 안 오면 이게 막 그냥 타들어가서 시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체 물은 생명과 같은 거죠. 인류 역사의 발전을 보면 다 강을 끼고 가요. 한강이 흘러서 서울이 있고요. 낙동강이 흘러서 신라의 전신인 가야문화. 금강이 흘러서는 뭡니까? 부여 백제문화권이 생겼죠. 지금도 도시는 다 그런 뭐 난강이 있든 영산강이 있든 무슨 강들이 이렇게 흘러서 도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물하고 건강, 애들이 물 먹는 모습 보면요, 내가 애들을 관찰을 늘 하는 편인데 조금만 뛰어놀면은 그냥 땀이 나고 애들이 물을 먹는데 그냥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 애들의 특징은 물을 많이 마시는구나. 그 말은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물을 자꾸 안 먹으면 탈수증 생기지요. 우리 몸이 70%가 물이니까 사실은 물 주머니라고 표현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흡족히 마셔야 돼요. 그 말은 이런 컵으로 하루에 10개쯤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일이 더 큰 거 있죠. 이게 먹기가 힘들지. 근데 어디 작업을 좀 하고 좀 몸이 좀 이렇게 땀이 나고 달아지면은 물이 한없이 들어가요. 그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운동 안 하고 몸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물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거다. 그 대신에 좋은 물 먹어야지. 요즘 보니까 닥터의 물은 4병에 10만 원인가 그래서 무슨 말도 아닌 소리, 그거 못 먹겠고, 그런 것은 일단 깨끗한 물. 그 우리나라도 생수들은 다 괜찮지요. 제주도 나온 것도 좋고, 그래서 일단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마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가 생생하려면 물을 자주 많이 먹어야 돼요. 오늘 그 물에 대해서 본문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어디서 나오지? 이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이거 보통 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게 생명수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물이 가면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물이 강까지 되는데 강 좌우에 좋은 나무들, 열매들이 많이 맺죠. 그렇죠? 또 물이 성소에 나왔는데 그 열매도 맛있고 좋지만 잎사귀도 약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 치료. 여러분, 건강 요즘 굉장히 관심 많은데 핵심은 면역력입니다. 생명력, 면역력.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는 이기게 되고 아프다고도 빨리 낫게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약하면은 약 갖고 안 되는 겁니다. 핵심은 생명력.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생수.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이런 물이 아니고 예수가 주는 물, 생명의 성령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 네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생수가 뱃속에 있어. 자,
그림 뭘까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5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꼭 집어서 만나려고 가서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제자가 변화되고 사마리아 전도자가 된 겁니다. 참 인간이 볼 때는 기고하고 참 불행하고 문제가 많고 정말 내가 그러지만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나면 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 변화가 되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남보다 유독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 받고 변화되고 간증이 되게 하실 겁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지요? 왜요?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나오고 막 한류 열풍이 불고 막 요즘은 한국 음식도 그러고 막 대단히 한국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 왜? 심령이 메말라. 경쟁을 하든 갈등을 하든 세상 보고 사람 보면은 갈등만 되죠. 막 경쟁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또 오시는데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나보다 좋은 차 A차 타고 다니면 저놈은 뭔 돈이 많아 특별히 저거 타고 다닌가 이런 마음. 누가 좋은 아파트 살고 나는 아파트 가 못하면은 괜히 누죽든 거 있죠. 저놈은 뭐 별거라고 저리 사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 살거나 그 차 탄 사람은 행복하냐? 전혀 행복. 뭔 그래 행복하겠지. 이번에 죽은 그 뭐 큰 게임에서 그분이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다더만 53살에 죽었어. 왜 죽었어? 우울증.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뭔 놈 우울증이요? 우울증은 거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옛날에 이병철 딸도 얼마나 돈이 많아 미국 가서 자살했잖아. 그 사람 재산이 수천억이 넘는 사람이야. 왜 죽어? 여러분 겉으로 안 됩니다. 문제는 영혼이 메마르고 갈등이 있고 뭔가 막 그냥 막 문제가 오는 거지요.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영혼의 문제다.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임하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죄악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생명수 성령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약속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은 걸 해석했지요. 이것은 믿는 자에 받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영접해야지요. 믿어야지요. 자,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봅시다. 성령의 생수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지. 예수님이. 이분은 창조시에 운행했던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뭔가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가 일어나고 중생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 로마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 우리 곁에 오셔서 항상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힘주시는 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자, 성령은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은 창조니까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 주시죠.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은 위로의 영,
치유의 영, 각양 은사와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성령 귀합니다. 문제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간구하고 사모하면 반드시 충만하게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인정 안 한 분이 있죠. 그리고 뭔 필요하냐 한 분이 있어요. 내가 그냥 건전하게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성령이 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죄를 버려야지요. 왜냐? 의심하는 거, 불신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 쓴맘 먹는 거, 이런 거 다 쓰레기 버려야 되죠. 성령이란 말은 거룩하고 성결한 영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더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음식을 담아주는 것처럼 반드시 회개 생각하십시오. 회개가 안 돼도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깨끗하게 살라고 용서하고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의심. 괜히 교회만 오면 의심하고 말씀 몰라도 의심하고 뭐 안 된 분 있죠. 그것도 큰 교만입니다. 불순종, 누구 미워하고 고집 부리고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아마 김현석 교수가 103살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 자기 신앙약에 쭉 하는데 100살 넘은 어른이 자기가 아는 분이 8분이 서울에 산대. 늘 연락하고 그런데 야 8명이나 있습니까? 그분이 그래. 내가 보니까 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나쁜 말 안 해. 그렇게 뭔가 앙심이 있어갖고 막 원수 맺고 막 불평하고 누구 막 씻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게 없어 그 사람. 마음이 항상 푸근하고 너그럽고 다 용서하고 품고 그러면 오래 사는 것 같아. 생명력이 풍성하잖아. 근데 막 안 좋은 맘 먹고 막 앙심을 품고 누구 미워하고 막 껐다가 의심하고 막 이런 거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좀 다 내버리고 성령을 믿고 진실로 사모해야 돼요. 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내가 20대 해보니까 참 갈등이 많아.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건강하지. 뭐 힘 있지. 그때는 뭐 무서운 것이 없지. 그러면서도 인생은 갈등하는 거예요. 뭐가 잡히질 않아.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뭐 이렇게 하다 답답해갖고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갔지. 노인 양반 70평생 살았으면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살아본 경험하고 내가 좀 어떻게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멀다고 답답하니 안 걷더라고. 이제 생각한 게 70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은. 해줄 말이 없지. 성경에서 해줘야지 사람이 뭐 해주겠어. 다 이거. 참 성실하게 사신 농부였는데도 말을 못하고 입만 짭짭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러다가 결론은 뭐냐? 사람으로는 안 되고 세상에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이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이 있었잖아. 진짜 찾아야 되겠구나. 건성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은혜 받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녁밥만 먹고 나면은 무조건 남의 때 가서 기도하기로 조용한 장소에 약속을 했어. 6개월 해보게 되겠다. 기도를 드려. 할 말이 없지. 뭐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으니 다시 일어나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기도도 그 참 쉽지 않고 그럼 어찌해야 되냐. 성경을 봐야 돼. 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성경이 어려운 책이야. 내가 독서를 참 좋아했는데 다른 책하고 달라 성경은 어렵고 이해가 안 돼. 그냥 그래도 봐야지. 한 6개월 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말씀 보면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기도할 마음이 계속 주셔. 그게 뭐 30분 간격으로 기도할 마음 주시니까 조금에도 기도도 길 가다도 기도하도 나도 모르게 은혜. 내 분명한 경험은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분명하다. 간증이 분명하다. 내가 그 안에서 목사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볼까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살아계시면서 말씀 전하고 정리하셨어요. 그 40일 만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세례 받을 거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보낸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아마 방이 컸던 모양이에요. 전혀 열간 기도에 힘쓰지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에 한 곳에 모였고 기도에 힘썼는데 성령이 바람소리, 불로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버렸죠. 말이 달라져. 기도가 되고 방언이 되고 찬양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입이 달라집니다. 저게 참 말은 쉬운데 잘 안 돼. 내가 이야기했죠. 정규태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일제시대 때 사범학교 나와서 선생 됐어. 그때는 고등학교 사범학교 나오면 바로 교사 자격증 줬어요. 선생했는데 일제들이 자꾸 일제 말기나 막 신사참배시켜. 애들 다 데리고 가서 절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한다. 파직당한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어, 젊은이가. 목사님이 보고는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 와서 뭐 간다같이 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소책자를 주는데 보니까 성령 세례, 성령 받는 법 뭐 이런 게 쭉 적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한 거 그런 겁니다. 성령이 누구고 성령이 무슨 일 하지 어디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성경에 다 적어놨어. 찾아보니까 맞아. 그럼 받아야 되겠거든. 근데 지금까지는 목사님들 누가 성령 받으란 그런 설교는 자기가 못 들어본 거야. 그냥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사는 거야. 본인 생각에 젊은이가 성령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청주 무심천변에 나오미 때 가갖고 밤새도록 담력골관 가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곤방곤방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해가 동이 밝았어. 일어나서 집에 오면서 좀 누우는데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나? 어떤 목사님이 성령 받으러 설교했나? 내가 괜히 그랬을까? 막 그렇게 하다 잠이 들고 깨서 다시 그 책을 본 거예요. 성경 찾아본 거예요. 맞거든? 그러다 뭔 깨달음이 왔냐면은 오순절 성령 받을 때는 120명이 열흘간 모였으니까 나는 혼자니까 그러면은 1200이라 3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3년 걸려도 좋으니까 성령 좀 받아야지. 그러고 이제 막 기도하고 책을 보는데 한 1년 후쯤 선교사가 그때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냐. 그 선교사가 뭐란 것은 정 선생 나하고 같이 교사 강습에 가면 시골에서 4와서 100명 이상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간 집회하는데 내가 낮에 할 테니까 당신이 밤에 하라고 그래요. 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기도해 본 게 당신이 꼭 해야 되겠다. 뭐였냐면 지금까지 1년간 고민했던 성령이 누구고 성령이 뭔이라고 성령이 뭐 어떻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그 이야기 한 거야.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도 성령 이야기해서 낮에. 그런데 3일째 되는 밤 오순절 설교를 하고 성령이 이렇게 계시고 이런 일하고 어떻게 하면 좀 하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정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자기가 보니까는 막 불덩어리가 다니면서 막 다 사람들하고
불덩어리가 가면 사람들이 다 막 쓰러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평생의 경험, 그 성령의 체험,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왔다 갔다 안 해요.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믿어요. 왜? 확실한 간증이 있으니까. 자기 체험이니까. 절대 무시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는 하다가 말다가 돼요. 분위기도 안 되고 힘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과 함께 공동체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시간을 드려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사모하듯이 은혜를 사모하지. 그리고 성령 받는데 방해물, 죄 회개하고, 그렇죠? 쓰레기 버리고 의심 버리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삶이 새로워지게 하는 겁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요. 하나님께 늘 친근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어. 가까운 사람은 없는 말도 해. 말이 잘 때 하나님하고 친근해지고 말해야 할 때면 좋아요. 은혜 받습니다.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뭔 은혜가 되겠어? 친근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성막기도도 좋지. 언제나 번제로 자기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참외로 씻는 기도하고, 돛대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떡상 앞에서 말씀을 구하고, 벗겨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회개 중요하지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만들어 주십니다. 44장 이사야 볼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 준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 모르는 사람도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물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물, 생명의 생수, 목마른 자에게 물 주겠단 말이에요. 시내가 흐르게 하겠단 말이에요. 내 영을 주시겠단 말이에요. 나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은혜 받아야 되고 믿음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수 넘칩니까? 찬양이 참 중요하지요.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은 다른 대안이 없다. 승리의 삶은 다른 방법, 오직 한 가지다. 성령 충만이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은 뭐가 연결됩니까? 찬양하고 연결돼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그렇죠? 또 성령은 뭐다 연결됐지요?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은 같이 있어요. 늘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수가 임하면 다 좋아집니다. 심령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가정의 분위기가 바꿔요.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바꿔줘요. 여러분 집에 뭐가 없어서가 아니야. 더 좋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천국이 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 봅시다. 계시록 결론 부분이죠. 다음은 읽어보시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까 계시록하고 연관되지요. 생명수의 강이 보였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분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 드리는 겁니다. 강이 흘러가면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치료가 되고 다 되지요.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보좌는 에스겔 43장 7절 내 성전은 내 왕자요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영원히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더 많이 드려요. 개인 예배, 공예배 늘 해요. 집에서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 중요합니다. 이런 게 쌓여져서 교회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예. 문제는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데 방해가 뭐냐? 거부감. 괜히 교회에 오면 거부감이 생겨. 의심이 생겨. 어떤 사람은 의세감이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데 의색에. 그런 걸 줍니다. 그리고 의심. 아니 믿고 해도 대까막간데 의심부터 하고 있고 의색하다고 그러고 이러니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저 저변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 이게 마가복음에 확실히 나와요. 내일부터는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빛과 천사와 함께 어둠의 세계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쫓아내시죠. 많은 사람이 방해받습니다. 믿음에. 물리치는 예수의 말씀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찬양과 기도의 공동체 그런 동지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우리가 합심해서 자꾸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의 시간보다는 딴 데다 투자를 하니까 자꾸 뭐 텔레비에 투자하더니 뭐 딴 데다 투자를 하니까 아무래도 적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꼭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이 임하고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릇대로 채워주셔요. 적은 것은 적게 부어주고 큰 것은 크게 주고 믿음을 적게 갖고 의심이 나고 반쪽만 믿고 그러니 은혜를 크게 못 받죠.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그릇 정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한 그런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어제도 참여 안 들었는데 참여 안 하게 기도해야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자꾸 들어요. 저는 어제 푸틴 저거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금 몇 년이나 하고 돈도 엄청난 인간이 무엇이 부족해갖고 남의 나라 침략하고 막 민간인한테 막 대포를 쏟고 원자력 그걸 부들라고 그러고 저런 악마 같은 놈이 있나? 하나님 빨리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좀. 그릇이 그러잖아.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뭘 부족한다고 옆에 못된 나라를.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잘못 갖고 이러지 나머지는 굶주리는데 저거 터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선거 마음 중심이 중요해요. 정말 이 나라와 미래와 다음 세대가 살기 좋고 하나님 기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애국정신을 가져야지. 지 사심이나 품고 뭐 그냥 패거리나 만들고 이런다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여러분 성령은 다 주시지만 마음 그릇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의 그릇 가지시고 꿈을 세계선교에 가지시고 이 나라 복음화에 가지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막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자기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풍성할수록 주님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생명수 샘물 생수로 임하여 주옵소서. 목마름 없게 하소서. 심령이 시원해지게 하소서. 흡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생수를 내려 주옵소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밖의 것이 아니라 내 뱃속에, 내 속에 예수 성령이 임하고,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모여 싸우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강건케 하소. 생명력이 되시고 명예이 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 예수 모신 것이 할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받아 증인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늘 기도행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늘 찬양에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로 이끌어주시고, 권능받고 주님 증인되도록, 그리고 천국 비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는 나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시고, 예배에 기름 부으시고, 찬양에 기름 부으시고, 모일 때보다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기도에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밤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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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등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가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도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 주 예수의 생명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범사가 절대고
강건하고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받고 영혼의 복을 받고 후손들이 번영하고 잘되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심이, 성령님 그들의 뱃속에서 생수가 임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히 임하심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